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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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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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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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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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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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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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항구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며 나의 손을 들리.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게 살았던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되지 않고 주님의 선한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열방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곳곳의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회복과 평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대치되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이 한반도 땅에도 또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주변에 길 잃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옵소서. 남모르는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이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빛된 자녀들이 되어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어갈, 이 나라를 이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에서 2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하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도 받으시고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한강이라는 저자분의 얘기는 전부터 들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상을 받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시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그 내면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랄까요,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 그러한 주제적인 소설들이 읽혀지는 시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고, 또 우리에게도 또 그런 좋은 일들 꾸준히 노력하고 길을 걸어가던 삶에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잘했다, 여기까지 수고했다 하시는 격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는지를 유튜브가 알려줘요. 구글 검색창이 알려줘요. 다음번에 네가 이걸 찾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옆에 띄워줘요. 만약 음식,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한두 번 검색하고 동영상을 보셨다고 한다면 그 아래로 비슷한 영상을 계속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저는 이렇게 좀 성장, 성숙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찾다 보니까 유사한 영상을 계속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영상 중에 보고 또 봤던 짧지만 굉장히 좀 마음에 오래 남았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소비자고 한 부류는 생산자라 그럽니다. 소비자의 특징은 계속 자기를 소비한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실패의 자리를 그들이 결국은 채우게 된대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 채 단지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일에만 몰두한대요. 그게 소비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보고 신상품이라면 열광하고, 그래서 가치의 무게를 달아볼 시간 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자는 다르게 산다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인생을 소비하는 일을 멈춘대요. 가치가 있는 것을 붙든대요. 영화를 보기보다는 책을 읽기를 선호하고, 작은 일에 산만해지기보다는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는 그 실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생산적인 일을 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들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훈련, 끈기, 인내, 어려워도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영상의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비자가 되지 마세요. 인생을 소비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잠언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렇게도 말하죠. 구입하는 물건들은 나의 시간과 또 나에 관계된 것을 미리 팔아가지고 구입하는 거래요. 내가 보유하고 나의 보유 자산이 되고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써버린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생명을. 매일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아이에게 그래,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격려를 해줄 수 없잖아요. 소망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장래에 소망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당연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의 어제를 보고 오늘을 예측한다면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제의 삶은 어떠셨나요? 또 그저께는,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내 인생에서 소비적인 일을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생산적인 일을 더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당신은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인사하실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리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꼭 이런 공동체, 어떤 건물 안에서 하는 정해진 시간 이렇게 꼭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 현장에 있다면
서로를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기도하는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셨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시니까 소망이 있어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읽은 본문이 나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면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응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그 선지서가 아니라서 없어,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거 서신서가 아니라서 없어, 역사서 아니라서 없어, 시가서야 이거는,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안에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글귀로 표현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자화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읽으면서 와,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는 아무리 찾아도 없지만 소망이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구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처럼 소망이 있다 하시면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부 예배 때 헌금송으로 부르지만 원래 헌금송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셨으니까. 너 소망이 있다 그러면 생명을 거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 보이는 그 밭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세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면 돌을 치우면 돼요. 하나님이 치워주시면 돼요. 말씀을 뿌리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셨기 때문에 혹시 어제까지 내가 낙심했다면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을 인도할 거니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시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읽다가 보니 순서를 그냥 맞이한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너 장래에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믿음의 동력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이 고백은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더 와닿으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어제까진, 아니 좀 전까진 어두웠는데 정령이 내게 소망이 있다, 장래가 있다 하시면 여기서부터 내 발의 빛이, 내 길에 완전한 밝음이 비춰질 때 어둡게 느껴졌던 것이 하나하나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를 때에는,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에는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그러면 말씀이 내 눈앞에 있으면 소망이 보여요. 잡힐 것 같아요. 그게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성경을 주고 계시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소망이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걸 찾아야죠. 정령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잠언 23장 12절에서 24장 2절에는요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내용이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소망이 따라온다, 이런 의미로 너 장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순종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건 소망 있는 자녀들이란 훈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23장 12절에서 17절 사이가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붙든 그 부모의 말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자녀에게 소망이 있어요.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있어요. 부모가 감격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우리 자녀에게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순종할 때. 이들은 17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그쪽 길로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긴대라고 가다가 이 길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려놔요. 죄인들이 형통하는 거 부럽지 않아요.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한순간에 씻은 듯이 완전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어려운 중에도 노력해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잠언 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훈계의 내용은 핵심은 하나님 경외하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자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 말고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어떤 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야, 이거 지나간다 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지금 다 이끌고 계시는 중이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경외하자. 이 시대의 풍조를 모르는 것 같고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조급해질 때 그때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설명할 때 소망 있는 자녀가 하는 일은 진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지를 않아요.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를 사되 값을 주고 사되 훈계도 사되. 누가 훈계를 사요? 야단 맞는 걸 누가 사서 야단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사래요. 기회를 놓치지 말래요. 그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산다는 말은. 그걸 팔지 말래요. 말로 팔아버리고 이것은 에이 나에게 의미 없어라고 팔아버리고.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잠언에 설명할 때 길에서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 오지 않으니까 길에서 소리쳐요. 길에서 소리치는 모든 것이 다 진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본문을 읽다 보니 음료도 길에서 호객행위를 하더라고요. 길에서 부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를 파는 사람과 가짜를 파는 사람, 여행을 가면 나눠져 있죠. 분명히 이 집은 진짜예요. 아주 진짜 참참 해서 파는데 옆집이 진짜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이드를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행 가서 지역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서로 짜고 치기 때문에 가짜를 계속 팔아요. 그런데 그곳에 계속 여행객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왜냐하면 나중에 또 얘기 들으면 이 여행 상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팔지 않아요. 진짜의 집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누가 가이드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내가 가야 될 길들을 가장 많이 제시해주는 선생님의 자리에 있나요? 오늘 우리는 정말 진리에 관하여 물어볼, 진짜에 대해서 물어볼,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그 대상을 다른 사람과 바꾸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는 뜻이구나. 근데 사실 본문을 잘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가 진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진리야, 왜 나에게 오지 않아? 내가 길이야,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옳은 것,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그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 그분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 다음인데,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 인생의 바른 길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바른 생각에 대해서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읽혀졌어요. 이게 와닿았어요. 진리가 뭔지, 지금 내가 추구해야 되는 비진리와 진리, 저 이런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꾸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를 찾게 하는 것, 진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시면, 그러면 그 진짜를 찾았다면, 진짜를 샀다면, 진짜를 얻었다면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발견은 해요. 소개는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삶의 시간들을 들여, 노력을 들여 사요. 진짜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거 옳다라고 하는 걸 산다고요. 마음에 담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아요. 재테크하는 것도 아니고. 왜 팔죠?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아 보이는 걸 넣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라, 지혜를 사라, 훈계를 사라, 명철을 사라, 기회를 사라,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를 사라. 팔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께 지도받은 다음 그 생명을, 그 기준을, 그 진리를, 그 진짜를 다른 사람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판다는 건 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내게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값있어 보이는 거와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신앙적 진리를 팔지 마라. 말씀을 따라가다 얻은 경험적 진리를 팔지 마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실천적인 진리를 팔지 마라. 실천적인 진리, 실천해야 되는데 왜 실천 안 하느냐는 거예요. 판다는 건 이런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얻었는데 팔아버리는 건, 놓아버리는 건, 나눠줘버리는 건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얻은 진리라 뭐 나눠줘도 되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유일한, 그 어느 길에서 얻은 지식이에요? 십자가 길에서 얻은 지식이에요. 영생을 향해 가는 길에서 얻은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얻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얻어지게 하셔서 얻은 진짜 가짜의 이 틈바구니에서 영원한 진짜를 우리는 발견했다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저버린다는 말이 됩니다. 진리를 판다는 말은. 이번 한 주간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믿어지게 하셨고 이해되게 하셨고 붙들게 하셨다면, 한 주일이 지날 때 손을 펴보세요. 아직도 붙들고 있는지, 새어나갔는지. 이번 한 주는 절대로 팔지 마시고 얻으신 대로 그대로 붙들고 따라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 있는 자녀들. 누가 소망 있냐?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소망 있는 자녀를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길게 설명한 게 술 취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 31절 보세요. 이 구절은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구절이실 겁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그래서 좋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가 실수한 이유가 그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렇게 첨부해서 일어난 거 아닌가? 그래서 잠언엔 아예 대놓고 써놨어요. 보지도 말라. 순하게 내려간다고 순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뭐 깨끗하다고 해서 이름도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쇠주가. 그러니 그런 걸 먹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재앙이 어디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원망이 생기니까 술을 마시기도 하죠. 물론 다른 말로 술을 마셨을 때 원망이 어디 가요? 기분이 좋죠. 32절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33절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렇죠. 술 드신 분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스스로 말하기를 난 때려도 안 아파, 감각이 없어, 이게 너무 좋아, 깨면 다시 찾아야지. 술 얘기만 엄청 많이 써 있어요. 술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20절, 21절, 27절을 같이 읽으면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시키는 세속적인 행동, 여기 4개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술 취하는 것, 두 번째는 고기, 즉 음식을 욕심내는 것, 탐욕, 세 번째는 잠자는 것, 잠에 취하는 것, 네 번째는 음녀, 이방여인, 여색에 취하는 것, 4가지를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다 이거 얘기해요. 제발 그렇게 좀 살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이 4가지예요. 다 술 좀 그만 먹어, 작작 먹어, 이런 얘기 들어가 있어요. 그 뭐 이렇게 욕심을 내고 그래, 그거 언제까지 잘 거야? 언제까지?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해라, 결혼을. 이렇게. 자, 인생의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 이 4가지입니다. 그런 게 어디서 써 있어? 잠언이 써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읽어주세요.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쭉 읽어주세요. 부모의 교훈, 부모가 말해주는 이 내용, 이 세속적인 주의사항. 세상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쁘겠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참 멀리까지 좋은 경치를 보고, 깊은 바다 들어가면 참 신기한 물고기들도 보죠. 뭐 그런 게 세속적인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술 취함, 음식에 대해 욕심을 내는 거, 잠에 취하는 거, 여색에 취하는 거. 이 부분에 관하여서 자녀들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 있는 자녀들은 이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거와 상관없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교제에 대해서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어느 선까지를 지켜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니까요. 타협의 부분은 너무나도 가까이 찾아와 있습니다. 술은 안 되죠? 담배는요? 이렇게 질문할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보고 계셔. 코람데요. 하나님 존전 앞에 살고 있는 거야. 그거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 아니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주식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거, 너 그게 정상적인 재정적 재테크가 아니야. 어떤 분은 주식은 죄악입니다라고 설교하는 분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회사를 격려해주고 어느 회사와 함께 성장하려고 주식을 사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 빠지면 같이 빼고, 그 사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욕심과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오늘 잠언에서는 우리가 말해줘야 될 내용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설명해줘야 되는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소망 있는 사람은 부모의 훈계를 따른다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은 진리를 사되 절대로 팔아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특히 부모님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제안하고 있는, 문제시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이 세 가지로 자녀들을 지킨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 소망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소망인가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부모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 요한삼서 1장 4절에 말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 그 진리가 뭐냐라고 말할 때 요약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이 딱 요약의 내용이에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단 믿어져야 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장래에 소망 있는 사람들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걸 붙들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에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적인 인생이 아닌 거예요. 생산적인 인생인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던 부모님의 이야기가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불러요. 찬송가 199장. 오늘의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다 달아 껍질이 벗겨지고, 근데 어머니 통해 아버지 통해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잊지 않고 심히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9장 1절 4절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설명해 주시던 기억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찬송가 부르면서 그래, 지금 내가 해줘야 나중에 따라가겠구나, 나도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가 자녀들에게 가능해지겠구나, 이 마음이 와닿으셨다면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담아주신 복음을, 저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을 내 안에 더 새롭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정말 말해주는데 소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 있는 하루하루, 낙심한 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장래의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말씀을 따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특별히 매 주일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통해서 공급받고 도전받고 끌어안아지고 기도의 현장에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해주셨는데, 말씀 따라가는 걸음이 하나님 오늘도 믿어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그렇게 성경을 듣고 내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오늘 특별한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주일마다 교별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그들을 살리고, 함께 들은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이 함께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한 결심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행보가 계속되어지는 한 사람도 낙오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고 소망 있는 삶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간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훈계를 따라가게 해야 할 만한 그런 동역자들을 축복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고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도전을 전달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공급과 채우심과 동행하심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지인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정말 공급하시는 분이야라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선교 원리회가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칼가리 전도가 있습니다. 주공 18단지에서 1시 이후에 진행을 해요. 참여하실 분들은 남선교 임원분들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전도서와 아가서, 이제는 잠언이 끝나게 되면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까지 올해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묵상 순서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순서표 뒷면을 보시면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넣었어요. 실제 시험을 보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 그 자녀들에 대한 것인데, 수능을 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3명이고요. 물론 뭐 가족 중에 계시다면 또 이름을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던 명단을 그대로 포함을 했습니다. 40일 전부터 이거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오늘 나눠드렸으니까 수능 이제 10월 15일 화요일부터가 30일 남아요. 30일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남습니다. 위에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은 공부하고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계속 축복하면서 이 기간을 잘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를 따로 표기를 하진 않았지만요, 수험생 가족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만 힘든 거 아니고요, 가족들이 사실은 가장 스트레스가 많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가족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27일에는 3부 예배를 야외에서 한다고, 광화문에서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매주 영상 광고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다가 영상 광고의 퀄리티가 좀 그래서 그 영상을 틀기는 좀 그래서 계속 인지하고 계시고 3부 예배를 조금 일찍 현장에 가서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저 준비물 흰색 상의라거나 햇볕을 피하는 모자 또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시지만 간단하게 깔고 앉는 방석이라거나 물이나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방석 하나씩 안고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안 그러면은 2층에 있는 방석 빼가실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당일날 가시는 분들은 식사 마치고 1층 로비에 올라오시면 하나씩 드릴 거예요. 가지고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고 싶으시지만 이게 부서에서 오후 프로그램을 또 섬기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함께 가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가는 거니까 그날 10월 27일 가시면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집회를 광화문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곳에 가시면 되겠어요. 줄을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서명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기 직전 단계에 대부분 외국에서 순서상 통과가 되는 수순에 해당되는 그 동성애자들이 건강보험을 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의 법안이 지금 발효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한 게 사실은 이번 10월 27일 날 나가는 부분입니다. 동성애자는 사람 아니냐? 사람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 에이즈는 자기가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는 게 이상하진 않으시나요? 자기가 성적으로 문란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돈을 그 치료비를 내야죠. 근데 국가 차원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인권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돕지만 뭐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이미 통과된 거 할 수 없고. 그러나 동성애는 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니까 3부 예배 시간에 이번 주부터 사회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좀 3부 예배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어디까지를 좀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나, 이런 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사회 정의 관련된 부분을 좀 3부 예배 때 다루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3부 예배 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광고는 다 드렸어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소망 있다 하시니 소망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